어제 그제 여기 서신동에서 들려온 슬픈 소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4살 먹은 아들이 실신해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문이 안에서 잠겨 있어서 소방대원들이 창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고 그래서 문을 두들겨 보니까 안에서 잠겨 있고 해서 이제 들어가 봤더니 안에 방에는 여러 가지 쓰레기나 잡동사니들로 좀 어질러져 있고, 그리고 여성은 숨진 지 오래돼서 이미 시신이 부패되어 가고 있고, 어린아이는 4살 박이 아들은 굶주린 채 실신에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아이는 이제 다행히 소생이 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8월 말에 법무부 장관이 주요 교도소에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고, 일제 점검을 하라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실제적인 사형 폐지국입니다. 보통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사형 폐지국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달에 23명을 사형시킨 것을 마지막으로 25년 넘게 사형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형 선고야 하지만 사형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그 주무장관이죠,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시설들을 점검하라. 그러니까 25년 동안이나 사형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시설이 정상 작동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점검하고 바로 잡아둬라, 이런 말이었겠죠. 왜 갑자기 25년 동안이나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고 명령했을까?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 갑자기 우리나라의 흉악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실제로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경고를 하기 위하여서, 사형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하여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일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최근에 서울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나서 사람이 죽고, 또 분당에서 또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연쇄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여기 전주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갑작스레 터져나오게 될까? 세 번째, 9월이 되면 우리 한국 기독교 거의 모든 교단들의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교단도 9월 셋째 주간에 총회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총회 주간이 되면 각 교단마다 교세를 보고하게 됩니다. 우리 교단에 믿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되는지, 재직은 몇 명이나 되고 목사는 몇 명이고 교회는 얼마나 되고, 이것을 주로 이제 보고하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 교단마다 성도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정부에서 조사하고 발표하는 인구조사 통계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줄긴 했지만 조금 줄었고 크게 줄지 않았는데, 왜 각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숫자는 줄었을까? 왜 갑자기 이렇게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다. 가난한 성도가 뭐라고요? 말을 뒤에서부터 읽으면 안 나가. 성도. 안 맞는 말이죠. 어디를 안 나간다고요? 교회를 안 나가요. 성도는 성도인데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읽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이것이 오히려 좋은 성도 아닌가? 좋은 신앙 아닌가? 교회 가면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러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비리도 생기고 온갖 문제들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상처도 받고 관계가 파괴되면서 교회 가기 전보다 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지니 그러니 내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에서 혼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리고 헌금은 좋은 곳에 기부하고 이렇게 살면 오히려 내 마음 편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됐고 특히 최근 들어서 그런 일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뭔지 짐작이 가십니까? 쉽지 않은 질문인 줄 압니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은 짐작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게 뭘까? 오늘 말씀에 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5묶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네 번째 묶음 마태복음 18장 이건 공동체 설교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본 15절부터 20절 말씀 먼저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 내 형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느냐? 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신앙 안에서 죄는 크게 보면 두 가지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 예를 들어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거. 또 한 가지는 이웃에 대한 범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웃에 대한 범죄,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끼리 그 안에서 서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나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둘째 줄에 뭐라고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우리 그런 일 생기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말하고 싶죠.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화가 나니까, 감정이 상하니까 얘기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풀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망신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라, 권고하라. 당신 내게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사과하고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지 말고 1대1로 얘기하라.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꿀꺽 삼키고 아무 말도 안 한 채 그냥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모른 척 넘어가야지,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라. 1대1로 확인하고 이야기를 하고 권고하라. 만일 듣고 그 사람이 내 실수였구나,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이키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죠. 그럼 어떡할 거냐? 16절을 다시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한두 사람을 데리고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나중에 예를 들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증인으로 이 사람들을 말을 정확히 확인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살벌하죠. 이거 뭐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따지고 사람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압박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 있을 거예요. 첫째는 내가 오판할 가능성이에요. 난 사람이잖아요.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내 감정 때문에 내가 오해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확대해서 감정이 강화되어 있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면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줄 수 있을 테니까요. 두 번째,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나보다 더 좋은 말로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권고하면, 또 이 옆에 같이 갔던 사람들은 또 감정을 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훨씬 수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면 다행이고, 그래도 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안 들으면 교회 앞에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기 교회에 말하라 라는 것은 교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책벌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상적 절차를 밟아서 교회에서 그 사람을 책벌할 수 있도록, 징계하고 권고하고 권면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섭죠? 근데요, 그래도 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문화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을 안 했죠. 상종을 안 했죠. 교회에서 상종을 하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출교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러려면 그러라, 나 딴 교회 가면 되지, 교회가 없어 못 가나? 이렇게 가버릴 거니까 요즘은 이게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는요, 교회가 이렇게 우리처럼 교단이 여러 개가 난립해 있고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러지 않았던 때입니다. 출교당하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다시는 신앙생활할 길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출교시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요, 18절. 다 같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관계없는 말씀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직접 연결된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너희가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으시고 시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여기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매시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풀면, 교회가 용서하면, 교회가 받아주면 하나님께서도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교회에서 출교당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도 교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다시 용서받을 길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정말 살벌한, 정말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씀 안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또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몇 번까지요? 7번씩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예수님 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신명기의 로마서에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살벌한 징벌을 명하실까? 왜 이렇게 이야기가 전혀 다를까? 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야기와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19절과 20절 말씀을 연달아 봅시다.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20절 다 같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앞에 여러분 1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께서도 그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한 걸까요? 예수님께서 공동체 정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 가서 착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리의리한 대궐 같은 집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겨우 나쁜 짓 하고 예수 안 믿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면 오두막집 같은 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들 과거에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신앙의 원리의 아주 핵심 중의 핵심.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신앙입니다. 공동체 신앙이에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얘기 같은데, 신학교 1학년 때요, 신대원 1학년 때 은퇴를 곧 앞둔 교수님, 목사님이시면서 교수님이셨어요.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툭 던지셨어요. 천국 티켓은 개인 티켓은 없다고, 단체 티켓만 있다는 말씀을 툭 던지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죠. 나중에 그 말씀을 제가 듣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깊이 깨달은 게 그겁니다. 신앙의 공동체성을 그분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크게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크게 착각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교회 안에서 형제끼리 범죄를 한 경우에 이렇게 엄히 절차를 지켜서 책벌하고 심지어 그를 출교시키라고 하나님께서도 그 결정을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 교회 공동체가 너무도 소중했기 때문에요.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범죄하여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전혀 이야기가 달라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봐주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구약 성경에서도 여리고성을 처음 점령했을 때 아간이 그 가운데서 금지했던 재물을 훔쳐서 숨겨놓죠.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책벌하십니까? 그 다음 전투,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죽게 되는, 전쟁에 실패하고 많은 군인들이 죽고 부상당하는 그런 큰 아픔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내리십니다.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가지고서 절반 감추고
그 남은 절반 가지고 얼마를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와서 마치 전 재산을 다 팔아 가지고 온 것처럼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물었을 때 그가 그 짓을 고했고 성령께서 그를 치셔서 그도 죽고 그 아내도 죽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에요. 평상시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두 사건의 공통점, 공동체 문제예요. 공동체 문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가서 첫 성을 점령하고 앞으로 이제 많은 땅을 점령하게 될 텐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명령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범죄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가 죄로 물들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일벌백계로 처벌하시고 그 온 가족을, 아간과 온 가족을 돌무더기가 되게 만드는, 돌무더기 안에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책벌을 하셨던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제 새롭게 막 출발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교회 앞에 속이고, 그리고 전 재산을 헌납한 것처럼 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뿌리 뽑으시려고 그렇게 엄히 처벌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신앙입니다. 철저하게 공동체 신앙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반쪽짜리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제가 지난번에 삼위일체 주일에, 넉 달 전에 삼위일체 주일에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시 한번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죠? 네. 첫째,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토록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이유, 첫째, 하나님의 본성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그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공동체적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되신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신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께서 한마음 한뜻이 되셔서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동참하시고 하셨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듣고 믿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마음 한뜻이 되셔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본성이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이 하나 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 신앙이 되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공동체성을 강조하시는 이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동체성밖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고 자연을 파괴하고 빈부격차가 생겨나고 계층으로, 그룹으로, 계층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온 세상의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이기적인 탐욕이에요. 나만 살겠다고 하는, 나 혼자 잘 되겠다고 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나 혼자 살아남겠다고 하는 이 이기적인 탐욕 때문에 우리 인류가 이 엄청난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너무도 간단해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구상의 식량은 남아도 옵니다. 그런데 많이 가진 자들이 많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 오늘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갑니다. 왜 이 땅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면, 서로 손잡으면 이 문제가 이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 빈부격차가 이렇게 생겨서 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서로 사랑으로 손잡고 하나 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인류의 이 고난, 이 문제, 이 고통, 지구온난화 문제, 우리 모두가 같이 파멸해가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공동체 신앙을 강조하시는 이유, 하나님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면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우리 교회가 꿈꾸는 공동체요. 무슨 공동체요? 하나올림 공동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연습도 해야죠. 바라보고 꿈만 꿀 게 아니라 연습을 해야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위하고 높이고 섬기면서 하나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미리 앞당겨서 여기서부터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고,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파괴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범죄에 대해서, 형제들 간에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해서 엄히 책벌하시고 공동체가 하나를 유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서신동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그분, 아마도 먹을 게 없어서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어린 아들 데리고 둘이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시신이 부패하고 그 4살짜리 어린아이가 탈진해서 실신할 때까지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저 산골짜기나 바닷가에 외따로 떨어진 집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에 모여 살고 있는 저 전주 완산구 서신동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편 이해가 되는 사건이기도 하죠. 요즘 우리 사회가 철저하게 개인화되어 있고 고립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의 연대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이 땅에 몇 달 전부터 갑자기 묻지마 폭행 사건, 그것도 칼부림 사건,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살상을 당해야 되는 이런 일, 그리고 그에 대한 모방 범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런 협박 사건이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코로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어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코로나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 마스크 쓰고 말을 못하죠. 그리고 모임을 전부 폐하고 각자 따로따로, 예배도 집에서 영상으로. 공동의 연대성이, 연대의 고리가 깨져버린 겁니다. 연대의 고리가 깨진 거예요. 그래도 건강한 우리들은, 그래도 삶에 큰 문제가 없는 우리들은 코로나 끝나가면서 금세 회복을 했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업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아무도 도와줄 길이 없는, 도움받을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 성격상이나 아니면 사회생활 속에서 상처 입고 혼자 고립된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고 고립이 되었고 회복할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공동의 연대성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속에서 부글부글 분노만 쌓이게 된 겁니다. 사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만 부글부글 쌓이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어떤 계기에 폭발하면서 사회를 향해서 이런 악을 범하게 되는 거고,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서 또다시 그런 일을 벌이게 되고, 이런 일이 터져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성도는 성도인데 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에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회생활 가운데서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혼자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성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주신 이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이 신앙은 철저한 공동체성을 가진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목장이 하나 되어야 되고, 소그룹들이 하나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고,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장 활동 소리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본질입니다. 목장끼리 매주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데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게 아니고요,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얽히고 설키고 하다 보면 가끔 싸움도 하고, 맞죠? 속상할 때도 있고, 에이 그냥 이러느니 내가 그냥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릴 거야,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온갖 문제들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각 세포 조직입니다. 세포들입니다. 세포는 몸에 붙어 있어야 세포이지,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건 쓰레기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간절히 사랑으로 늘 기도해 주시고, 늘 품어주시고, 안부를 물으시고 돌아보시고,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권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족이 몸이 아프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기도가 얼마나 큰지를 절감하게 됐노라는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이거 그냥 그렇게 허투루 생각할 그런 공동체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생명만큼 소중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삼위일체 주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공동체가 너무 잘 모이면, 너무 똘똘 뭉치다 보면 공동체 바깥에 대해서 배타성을 가질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모이다 보면 바깥 사람들이 우리와 등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사회에 대하여,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웃들에 대하여 우리는 늘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바자회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바자회의 목적도 그겁니다. 우리 열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웃에 대하여서 함께 이 선한 일,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한 소득을 수입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다 나누자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가 하나 되고, 우리 교회와 온 세상이 하나 되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정성을 갖고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교회가 하는 그런 일들에 관심 가지시고 봉사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들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 신앙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갈까요? 우리 같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내 몸 같은 우리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서로를 축복하면서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합시다. 바라보면서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실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고, 안아주시면 더 좋고요. 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1분 동안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중한 형제들, 나의 소중한 가족들, 주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